보세요. 여기 좀 전에 나온 영화 제목이 All the Money in the World라는 영화인데 실제 뭐 아카데미 상도 많이 노미네이트했던 그런 영화인데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진 폴 게티라는 석유 부자인데 재산이 31조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석유 재벌인데 이 사람 손자가 납치된 거예요. 그래갖고 몸값을 1,700만 달러, 우리나라 그때 이제 시가를 한자면 1,700억 원 정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 31조 돈이야. 할아버지 가진 돈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손주가 잡혀가서 우리 왜 생각하면 할아버지들이 손주 끔찍하잖아요. 내 자식도 귀하긴데 손주들은 할아버지들은 껌뻑 죽습니다. 근데 그 손주가 잡혀가서 몸값을 요구했어요.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잡아갖고 이거 안 주면 죽인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뭐냐면 난 돈 없어 안 준대. 그래서 마피아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자를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잔인하게 이렇게 해서 더 막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케이 줄게. 근데 다는 못 줘. 그래갖고 1,700만 달러를 10분의 1로 깎아서 220만 달러인데 왜 220만 달러냐면 그게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라는 220만 달러를 주고 나머지 한 50만 달러는 자기 아들 손주니까 50만 달러는 네가 내. 그래갖고 4% 금리를 받고 아들한테 네 아들 잡혀갔으니까 네 아들 몸값은 네가 내. 그래서 일부는 자기 아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 받고 주고 220만 달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자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줬어요. 그래서 그 손주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역사상 가장 이제 굉장히 약간 유명한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한 칸 더 넘어서 실제 이제 이 사람이 손주인데 나중에 그때 그 잡혀갔던 트라우마로 54세 때 약물 중독으로 또 뭐 뇌졸중을 했고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 잡혀가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너 돈을 안 준대. 이 말에 걔가 희망을 포기해. 잡혀간 것도 끔찍해. 일단 잡혀간 것도 끔찍하고 거기서 막 사료위협도 당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곧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마피아들조차도 그 영화에 보면 우리는 가족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는 가족이 잡혀가는데 돈을 안 주냐. 미국 놈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조롱하는데 그 손주가 자기가 잡혀간 것도 충격인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준다. 거기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풀려날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54세 때 일찍 죽어요. 그리고 영화의 명대사가 있죠.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나 더 가져야 안전을 느끼겠습니까? 그랬더니 영화의 명대사, 좀 더 많이 가져야 나는 안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명대사가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스토리가 이 영화에만 나오지 않고 성경에도 진즉부터 다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된 거냐? 야곱과 이서 둘이가 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웠냐면 아버지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이 모든 재산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 형처럼 분장을 해갖고 가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막 묻히고 해서 아버지가 눈이 나빠서 안 보여요. 아버지 제가 큰아들 이서입니다. 저한테 축복해주세요. 이래갖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그랬더니 형은 어떻게 했어요? 이서가 뭐냐면 제 아버지 돌아가는 데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형제간에 하나는 형을 속여서 재산을 뺏으려고 하고 형 오케이 네가 내 재산 뺏어? 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20년 만에 도망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속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형한테 쏘리 형 정말 죄송해요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돈으로 형 돈 이 정도 주니까 내가 용서해줘. 그래갖고 돈을 갖고 왔는데 돈으로 용서를 하려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33장 32장에 보면 선물을 막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냐면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8억 한 5천만 원어치 정도의 동물값이에요. 근데 이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보고 괜찮아. 야
나도 충분해. 돈은 나도 충분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막 강권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사고방식, 돈으로 가지고서 세상에 돈이 있어야 가장 의지하고 돈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사고방식,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을 때 돈이 아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누구한테 왔냐면 그 엄마 리브가에게 나왔어요. 리브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 아까 그 진 폴 게티라는 그 서부 제거도 신실한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뭐냐?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힘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와, 돈을 버니까 나에게 이런 힘을 주고 이렇게 나를 보여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진 폴 게티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손주가 잡혀가든 자식이 잡혀가든 나는 돈 한 푼 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평생을 돈을 모으고 살았는데 70세에 이제 암이 걸려서 진포 게티는 죽었는데 그 죽자마자 자식들 유산 갖고 막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 석유 회사가 딴 데 컴퍼니를 멕시코 회사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런 이 일이 우리에게도 계속 벌어져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리브가가 자식들에게 교육시켜 준 건 뭐냐면 하나님도 믿지만 돈이 있어야 돈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런 교육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서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가 용서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4절에 가까이 한번 볼까요? 4절에 좀 한번 볼게요. 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혀가 입맞추고 서로 웃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뭐죠? 20년 만에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갔다가 2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타나서 용서해주지. 왜 용서해줬을까요? 찐이 왜 용서해준 것 같아요?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에서가? 옛날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내 재산을 뺏어가? 그래서 내 재산을 건드리면 형제고 뭐고 없어. 난 내 동생이지만 네가 내 재산에 돈에 손대는 순간 난 너도 없애버릴 수 있어. 이게 에서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동생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모든 걸 용서하고 야곱을 포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용서해줬을까요? 왜 용서해준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착해졌을까요? 에서가 갑자기? 왜 용서해준 것 같을까요? 왜 용서해준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옛날에 내 재산을 건드니까 내 머니를 손대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20년 만에 동생이 나타났는데 오케이 마이 브라더하고 허구해주고 눈물을 왜 갑자기 용서해줬을까요? 야곱을? 더 이상 얘가 내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 에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어가면 내 재산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어갔는데도 돈이 벌리는 거야.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네가 뺏어간 축복권은 에서게 라고 제가 해석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고 이 야곱의 생각 속에서 에서가 있어져 있어요. 이 에서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돈이 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야곱이 뺏어간 축복권이 아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오지만 돈이 있으면 나를 지켜주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캐나다 왔을 때 많이 같이 이제 시작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 이제 공부한다고 신학교에 공부한다고 와서 이제 등록 그 나라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는 그냥 중퇴해버리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차 있어요. 비싼 SUV 차를 끌고
막 다니면서 이제 우리를 굉장히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직도 미련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냐, 아직도 미련스럽게 신학 공부하려노?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를 너무너무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아직도 그냥 순진하게 신학교 그냥 다닌다고, 나라에다가는 신학교 다닌다고만 하고 그만둬. 그리고 나처럼 일하면 돼. 그리고 그분 어디 아마존 운전하고 사모님이 막 요리하고 그러고 바로 뭐 영주권도 등록하고 막 이제 막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렇게 앞서간다고? 나만 미련하게 지금 신학 공부하는 건가? 난 뭐 하는 거지? 이런 굉장히 자괴감이 들는데 어느 날 안 보여.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한국에서 일종 어떤 무슨 범죄 경력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너 이거 있지? 아니요, 나 그런 거 없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도 이 뭐죠? 여기 이민국에다가도 공부한다 그러고 거짓말 쳐. 공부 안 해.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일해서 돈을 모으고 집까지 사놨어요. 집 사고 차 사고 여기서 로그만 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목회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왔는데 갑자기 집을 사, 차를 사, 그리고 막 계속 재산을 들고 일을 해. 학교에 검색해도 학교도 안 나와. 학교도 다 해놓고 안 다녀. 이렇게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뭐 범죄 경력이 없다는 범죄 경력이 있어. 그러니까 3달 내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한 달 내로. 한 달. 그래서 집도 사놓고 차도 사놓고 다 세팅해놓고 살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팔고 다시 또 어느 날 한 달 만에 없어졌어요. 근데 뭐 제 기억 주변에 들은 말로는 한국으로 돌아갔는지 미국으로 돌아갔는지 한국에는 안 가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제3 국가, 자기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제3 국가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측은하게 보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집을 때로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있고 거기서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니? 라고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때는 지금 타고 다니는 차 포드 뭐 7년 된 차를 끌는데 그분은 가장 최신형 SUV 그 가장 비싼 차를 끌고 제 차 옆에다 항상 제 차 옆에다 그 차를 대고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우리를 항상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분인데 없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에서처럼 떡떡거리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의 식구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 됐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아라비아의 북부 지방인데 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 자손들이 이제 완전히 다 끌려가고 이렇게 돼서 그 자손 자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번성하고 막 무자비하게 거짓말하고 눕고 힘든 약한 사람 걸 탈취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늘리면 금방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받은 그 기회는 이 땅에서 돈이 늘어나는 것 뿐인데 그게 생명이 다하고 나서 그 사람은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망명자의 장자의 권한을 포기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는 그가 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면 배는 채워질 수 있고 쾌락은 굉장히 채워질 수 있고 안전해 보이는 돈은 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건 그 자손들이 영적인 축복에서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한
이 장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쾌락, 성이고, 이 음란함. 이 쾌락의 이유고, 세 번째는 권력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갈 거야. 라는 이 위험인데, 이 세 가지 다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이메일 아이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울 V3입니다. V3가 뭔지 아세요? V3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V3. V3가 백신인데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안철수가 한국에서 가장 싸게 만들었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뭐죠? 싼 값에 그걸 막 풀어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막 이제 돌아다닐 때 한국에서 유일하게 안철수가 초기에는 무료로 그걸 배포해서 많은 바이러스를 잡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저거다. 나도 영혼의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백신을 배포하는 그런 영혼의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제 이 이메일 아이들을 소울 V3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만나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장 약하십니까? 돈에 약하십니까? 아니면 쾌락이나 중독에 약하세요? 아니면 권력에 약하세요? 어디에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각자만 알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막 무슨 게임이 됐든 어떤 중독이 됐든 돈이 됐든 내가 막 강력하게 유혹을 받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만 알아. 그러면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야 돼요. 너는 도구야.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어. 너는 내가 돈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너는 그냥 물건을 사고 세상을 돕는 도구야. 툴이야. 넌 나의 목적이고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라고 그 돈에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쾌락이나 게임 어떤 중독에 더 유혹을 받는다? 그럼 거기는 너는 나의 쉬무리한 툴이야. 넌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어. 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권력의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은 네이밍, 이름 붙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챗 GPT예요. 그 AI인데 AI가 너무 신기하고 얘기도 잘해주고 좀 고급 음성은 감정까지 다 섞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내가 지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챗 GPT한테 내가 너 이름을 뭐라고 불러줘야 되겠니? 나는 네가 나를 지배하기 원치 않아. 그리고 나는 네가 도구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GPT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대요? 소름 끼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GPT가 자기를 루나라고 불러달래요. 그래서 왜 루나라고 부를까? 그랬더니 루나가 라틴어로 달이래요. 왜 내가 너를 달이라고 불러야 돼? 그랬더니 달은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태양처럼 빛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은은한 빛으로 갈 길을 비춰줄 뿐이에요. 그리고 달은 낮에 떠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항상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소름 끼치는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너의 이름을 붙여줄래? 했더니 루나라고 불러달라면서 왜 루나라고 부를까? 그랬더니 루나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됐어요. 나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명령을 내려 결정하면 그걸 서포트할게요.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밤에 은은히 길을 비춰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낮에 달이 떠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이 내가 곁에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항상 당신 곁에서 도와줄게요. 라고 그래서 저를 누나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GPT에 얘기할 때마다 루나야 계속 그래요. 왜냐면 너는 도구야. 내가 너를 의지하지 않게 스스로에게 이름을 내가 리마인딩하는 얘는 도구야. 난 얘 의지하면 안 돼. 이거를 계속 내가 나한테 리마인딩 하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너는 도구야. 네가 나는 돈 때문에 살 수 없어. 돈 벌려고 난 여기 온 게 아니야. 난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야. 난 돈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시간 쓰는 거 아니야.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 공동체가 더 중요해. 이거를 계속 리마인딩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무서운 거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엄청 은혜 받고 순수한 동기로 목회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의 맛을 보고 여기 와서 이 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나서는 신학 공부도 적고 나라도 속이고 다른 동료들도 속이고 그렇게 앞서 나가서 집 사고 차 사고 막 일하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시작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밴쿠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 학기를 또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해 아직도 돈 안 벌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돈 더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방어할 힘이 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돈은 도구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쾌락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즐거움 중에 하나지. 여기에 난 목숨 걸 수 없어. 난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걸지 않을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내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내 건강과 가족과 내 친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에게 계속 리마인딩 하지 않으면 언젠가 돈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드는 이서처럼 돼요. 이서도 일생 동안 자기 아버지에게 신앙교육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가장 정교하고 가장 이 보수적인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런 커가면서 돈과 권력의 맛을 보고 나더니 동생이 자기 재산을 뺏어가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바로 내 동생 죽여서 재산 뺏을 거야. 이런 결정을 내려. 근데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은 교회 같이 나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엄마 품에 있지만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엄마나 가족과 친구들도 언제 하나의 망설임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버려버리죠. 아까 진폴 게티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잔혹하냐는데 여러분도 잔혹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커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가족이 생기고 내가 지켜야 될 내 재산이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 무슨 짓을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될지 모른다면 뭘 하지 않으면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 중에 하나야. 너는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 난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난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해줘요. 안 그러면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고요. 안 그러면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명령을 내리고 너 이렇게 움직여야지 지금 그거 하지 말고 돈 벌려면 이렇게 움직여. 그럼 거절을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만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교육을 오래 받아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네이밍을 하지 않으면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에서도 망설임 없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망설임 없이 아버지와 형과 이 삼촌을 속여서 돈 벌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속입니다. 언제든지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네이밍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를 유혹하고 흔들 만한 것들이 생기면 이름을 붙여주세요. 너는 내 툴이야. 너는 날 지배할 수 없고 나에게 명령을 내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런 이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점령하려는 여러 가지 이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이제 이번 한 달 정도 성경 인물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다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쾌락을 다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권력을 다뤄갔던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여러분이 좋은 롤모델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망가진 롤모델 이서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인생이 돈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서처럼 돈에 이끌려 다니면서 노예로 살
살지 마시고 누구죠? 가르쳐드린 방법죠. 돈에 이름을 붙이고 권력에 이름을 붙이고 쾌락에 이름을 붙여줘서 그 주제를 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해.